마태복음 68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을 점검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맥 스타일즈라고 하는 분이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썼는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창문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창문 몇 개만 연구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신이 창문만을 보지 않고 그 창문들을 통해서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나와 호기심이 비슷하다면 때때로 연구하고자 하는 창문 자체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 보이는 다른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간증, 신앙 고백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 간증 자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간증,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그 신앙 고백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는 창문을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글의 요지와 취지가 뭐냐? 간증,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체험을 원합니다. 간증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사업의 문이 열렸으면, 병이 나았으면, 교회가 성장했으면,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체험하죠.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 생기는 그것은 그 한 가지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창문과 같아서 그 한 가지의 체험은 그 한 가지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창문 너머에 있는 훨씬 아름답고 훨씬 넓은 풍경을 하나님이 그려가고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케 하는 첫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험 하나에서 신앙의 고백 한 가지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신앙 고백, 또 다른 신앙 고백, 또 다른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실로 건강한 신앙의 고백 생활을 하며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것이 죄송하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내 자신도 젊었을 때 했던 체험, 40대에 했던 체험, 작년에 때 했던 체험, 그 체험이 끝이에요. 여러분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의 기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창문 너머에 그 아름다운 창문을 통해서 풍경을 바라보듯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고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 간증을 영혼으로 통하는 창문이다 이야기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창문 너머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호주의 한 해변에 높은 파도 덕분에 젊은 청년들이 파도 타기 하기 좋은 장소로 알려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파도가 거세서 종종은 사고가 난다는 거죠.
어르신 한 분이 그 사고를 보다 못해 안타까워해서 낡은 보트를 수리해서 해변을 지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노인에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노인의 선행이 알려지자 많은 곳에서 노인을 돕겠다고 사람과 물질이 몰려들었습니다. 초라했던 움막은 현대식 건물로, 구조 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보잘것이 없던 움막은 사람들이 붐비는 해변의 종합 클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찾아오는 방문객이 너무나 많은 곳이죠. 그들과 식사하고 기념사진 찍고 시설을 관리하고 클럽에서 밤늦게까지 파티하느라 더 이상은 파도로 어려움을 겪는 그 젊은이들을 구조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옛날에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했는지, 또 구조된 이들의 간증들도 이어지자 더 이상은 그 파티가 열리는 순간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다른 일들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또 다른 간증거리가, 또 다른 신앙의 고백이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높이, 풍성하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은 우리가 예배에 와서 드리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형식적인 어떤 외식에 치우친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정도의 예배고 도장 찍는 정도의 예배라면 그것은 그 다음의 간증거리를, 절대 그 다음에 풍성한 신앙의 고백을 이어갈 수는 없고 그냥 단 하나의 창문으로만 그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에서 강해 설교 목사님들 많이 하셨겠지만 마태복음 68번째입니다. 16장 하고 있습니다.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마 2년 정도 해야 다 강해하지 않겠나. 그럼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걸 하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아멘? 홍 목사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주제를, 어떤 강도로, 어떻게 간절하게 정말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눈으로 읽고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의도가 있을 수가 없죠. 본문대로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거의 마치시는 종반에 되어진 일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그 시점이 3년 공생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거의 다 하셨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 사역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남쪽으로 긴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헬몬산이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 북쪽으로 훨씬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 북쪽으로 올라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찾았던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신들의 도시입니다.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최첨단의 도시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모든 지식이 다 있는,
세상의 모든 쾌락이 다 있다고도 할 수 있는 로마의 축소판,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해발 2400m, 웅장한 봉우리들이 있고 풍부한 물과 각종 식물이 서식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바알의 신전이 모셔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는 그들의 신 판을 모셔가지고 파네이스라고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령이 됐을 때에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맡겼습니다. 하사했어요, 그 도시를.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개발해봐라. 그랬더니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개발했어요. 용인시 정도가 아니에요. 난개발이 아니고 어떤 도시 정도 되겠습니까? 강남 저리 가라죠. 세종시 저리 가라죠. 왜요? 그 빌립 2세가 로마 황제한테 헌정하려고, 잘 보이려고 최고의 도시로, 어떤 도시를 그림으로 해가지고 로마를, 그죠? 그림으로 해가지고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톰슨이라고 하는 주석가에 의하면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높은 곳에 신전이 말이죠, 1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웅장한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이 14개씩이나 있고,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사당, 뭐 청와대 같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말이죠. 도서관도 얼마나 많은지. 왜? 로마가 추구하는 것이 쉼, 두 번째는 지식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그 도시에 많은 게 뭐냐면은 여인의 나신상, 우람한 근육의 남자의 조각상들. 여러분 이태리 여행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면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게 그런 조각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술적으로만 해놓은 게 아니고, 로마는 쾌락의 도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가 망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로마는 그러한 쾌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약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의 축소판으로 황제의 논리, 세상의 논리, 신의 논리, 성공제일주의, 극도의 이기적인 물질 만능이 판을 치는 그러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다.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슬러 북쪽 그 도시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을요? 그렇죠. 도대체 이 녀석들이, 내가 3년씩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줬는데,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대속을 이루고 승천할 것인데, 남는 것은 이 12명밖에 없는데 과연 이 녀석들이 내가 그렇게 애썼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 성공을 향해서 치닫는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상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저마다 달랐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어제가 저희 어머님 기일이어서 추도 예배를 좀 식구들이 모여서 드렸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한번 산소에 가서 같이 한번 드리자 그래서 모였어요. 저희 남매가 많잖아요. 9남매 아닙니까? 모인 어른들만 해도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인 둘째 형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말씀 전하고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뭐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어머님 생각이 나셨는지 거기 아버님도 같이 합장했고 옆에는 할머님도 계시고 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많이 애쓰셨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좋은 집안에서 좋은 배움 속에서 좋은 풍요롭게 있다가 갑자기 집안이 기울다 보니까 삶을 감당할 의욕이 안 생기셔서 거의 삶을 내려놓으셨죠. 그 짐은 다 어머님이 지셨죠.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고생 많았는데 당신은 그래도 군불될 때 군불 많이 떼주셨대.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 다 아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갔잖아요. 어머님은 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집안 상황이 제가 뭐 신학교를 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얼른 취업하든가 공부하고 싶으면 제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뭔가 어머니를 좀 보탬을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받은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서 순종한다고 20살부터 신학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늘 확인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저희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동네 참 희한해요. 시골은요. 누구네 집 딸이, 누구네 집 아들이 좀 출세했다, 잘한다, 부모한테 뭐 한다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금방 나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봐. 저희 집의 시골은요, 누구네 옆집이 뭐 한다 그러면요 금방 알아요. 왜요? 마실을 이렇게 잘 다니거든요. 요새같이 아파트 문화가 아니에요. 금방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건 뭐냐? 에이, 나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공부도 좀 덜한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신앙생활도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전도한 녀석인데 취업도 대기업에 했다. 차도 샀다. 아파트도 샀다. 어머니 호강시켜준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들으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좀 속상해요. 더 속상한 건 뭐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모습 속에는 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제가 확인한 게 있어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지금 신학교를 간 이유가 뭐냐? 왜 갔냐? 뭐하러 갔느냐? 성공하러 갔느냐? 인정받으려고 갔느냐? 그거 아니다. 제가 라면 잘 안 먹는다 그랬죠? 컵라면. 멀건 미역국도 잘 안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냄새도 맡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책 살 돈도 없었지만 차비 없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통학할 때는 늘 손들고 트럭이든 승용차든 다 얻어 타고 다녔습니다. 전도의 계기도 됐지만 그때마다 확인한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자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오늘 오후에 자립 그 다음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저의 신앙 고백이죠.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이 20살 때 가졌던 어머님을 공경해야 되고 동기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에 그 사역의 의미가 알기에 한 영혼이 귀한 걸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고백을 내가 놓는다면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어머니에게 그때 했어야죠. 아멘. 그때 했어야 할 도리를 왜 이제 한다고 하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나 떠날 거야. 정말 너희들 나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묻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들이니까 좋은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신으로 추앙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신전이 즐비하게 있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예수님이 다른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다,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3명은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곳이 황제에게 드려진 황제의 도시이지만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 아멘. 진정한 왕은 당신입니다. 수많은 신전이 즐비하지만 진정한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마태복음에 쓰여졌던 시대가 AD 60년경이에요.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시간이 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과연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느냐.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는 더해요.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되게 버거워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한 주간 시원하게 살다 오셨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편안하게 싶고 그만큼 하셨으면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걸 위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제일 차이가 나는 여러 가지 교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로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수제자 베드로 위에. 교황의 권위, 전적인 위임이 베드로에게, 교황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조그만 바위죠.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큰 뭐라 그러나요? 안반이라고 하나요? 우리 여기 지금 도로 공사하잖아요. 그죠? 뿌레카라 그러나 제가 전문 용어 잘 몰라 들은 얘기라 딱딱딱딱딱 바위 찍는 거 있어요. 딱딱딱딱딱 찍는데 도저히 그게 다 부러지는 게 있어요. 이만한 쇳덩어리가 다 부러지는. 왜 그러죠? 암이 나와서 그렇답니다. 암반. 근데 그게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 단단하고 말이죠. 예? 강도가 엄청 견고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뿌레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확약을 도죠. 그죠? 화약을 터뜨리는 거죠.
땅속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 폭약을 놓아가지고 팡팡팡팡팡팡팡.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에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여성 명사. 그럼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뭡니까? 바로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 그 모임을 뭐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라. 할렐루야.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부르시겠다. 제가 지난주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신이 반짝 들은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3장을 읽는데 소아식교회, 일격교회 중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조금 칭찬도 있지만 그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다 평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한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Dead in the pew. 뭐가 죽었냐? 교회에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에 앉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들로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상업의 도시, 무역의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예요. 사대교회는 눈으로 보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다는 원어적인 뜻은 이거예요.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죠. 근데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왜요?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체들만 있다고 그렇게 직선적으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붓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3장 2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행위가 있긴 있어요. 행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행하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 기도, 전도, 헌금, 봉사, 교제, 교회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내 기준에 맞는 행위만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맞는 행동과 행위만 있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성찰이죠. 네가 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진짜 할렐루야. 세상의 한복판에서 생각해봐라.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절대 땀 흘리려고 하지 않는, 인정받고자 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네가 고백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미안하지만 사대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유명해가지고 건물도 화려하고 성도들도 많고 시스템도 좋고 재정도 풍성한데 다 시체들만 있다는 거죠.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세상에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한 권 읽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었어요. 그 책은 분당 우리 교회 목회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고 한 몇 년 됐을까, 출석 성도 1,500명 정도 모일 때 사랑의 교도 30명 헌신자들이 분립 개척해서 분당에 개척했습니다. 야탑에 송민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개척했어요. 부흥했어요. 1,500명으로. 그리고 나서 쓴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었던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아멘? 그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목사님 세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절대 뭐 쉽게 얘기 안 한대요. 개척 초기부터. 여러분 제 메시지도 조금 세지 않습니까? 세다는 말은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솔직히요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개척으로 인도하신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게 뭐냐면, 누구 앞에서 부끄러우냐면요, 개척 멤버도 없이 재정도 없어서 빌라든 아파트에든 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주일학교 1명, 장년부 1명, 10명, 20명 왁작지껄 감당할 수 없어서 상가로 가서 상가에서 시작하고 더 늘려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며,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게 감당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립이 10년 20년 안 돼도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꾸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할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10명 20명 모아놓고 사역하는 분들 많으신데, 과연 그분들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쉬운 이야기들은 아닌 것이죠. 아멘. 누가 목회를 잘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른 이야기죠.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372평, 본당과 마가방과 옆에 있는 사택 다 처분하고 융자의 이자 다 자립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런 거 다 접고 그냥 사택에 가서 그런 거 없이 그런 여유 재정을 다른 데 선교하고 구제하며 사용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조금 더 원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감당하려고 만약에 옆에 건물로 이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게 나오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멘. 그 물음에 주님, 저는 여기도 좋고 500명 1000명 돼서 더 좋은 곳에서 드려도 좋고, 아니면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왜 상관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서운하고 아쉽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때가 있는 것이고 시기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마음의 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답니까?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더 거룩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위해서 그것이 창문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그 이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온전한 신앙 고백의 역사를 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죽었다 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 신들의 논리 가운데 그냥 그런 줄 알고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혈기가,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저마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한국교회 교회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들이 사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공동묘제와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헌신,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정성, 내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헌신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 행위들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 순종이고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다시 한번 점검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다음을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그려가고 써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사랑을 그리는 교회 그 다음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